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초청과 거절 그리고 책임이라는 좀 긴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조금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만족함을 계속 누리고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나 분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인정받으면서 쓸모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는 마음, 사랑받으려는 마음, 칭찬받으려는 마음, 명예로워지려는 마음, 선택받으려는 마음,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하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호명하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일찍 가서 제일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그것을 욕망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에 낮아지다, 높아지다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나를 낮추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닌 곳,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해서 낮아지는 곳이 아닌 곳, 그것이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 자리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우리가 이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고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해도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법칙입니다. 미래수동태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질 것이다. 즉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너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고 낮아질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죠.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들을 초청해서 맛있게 그리고 행복한 식사를 한 후 그들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내가 어제의 초대에 감사해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라 이렇게 너를 초대하면 너는 상급이 없다. 이미 다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고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절름발이, 즉 다리를 저는 사람들, 소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라. 그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여서 다시 너를 초청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으로 너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 이것이죠. 이 땅에서 너희가
낮은 자들을 대접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높은 곳으로 옮겨주시고 대접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줄 수만 있고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의 어느 정도의 돈을 쥐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 얼굴을 서로 물어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인 사람들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질 수 없습니다.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장애인들입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들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 큰 아픔을 주고 큰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 아내나 남편일지 모릅니다.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다시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그가 꼭 육신적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붙어 있지만 내가 주는 것만큼,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만큼 나를 그렇게 염려하고 붙들고 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줄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마음 아프고 서운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것이 없고 줄 수만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다시 그 잔치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초청하여서 베풀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15절에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대제사장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제사장들이 앉아 있고 그 밑으로 귀족과 부자들이 앉아 있고 가장 아래에 평민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율법을 공부하며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너에게 대접할 자를 대접하라. 그 친구와는 만나서는 안 된다.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를 멀리하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 하여서 차별될 수 없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하여서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특별히 14장, 오늘 한 마을에 있는 부자가 배설한 잔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식이나 아이들 돌이나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명시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 셋 중에 어떠한 것 하나라도 빼어 먹으면 온전히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알고 어디서 하는지 알지만 몇 시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아침부터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몇 시에 하는지 알고 어느 날짜에 하는지 아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 또한 낭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좀 달랐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으면 며칠 전에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종들이 가서 무슨 님,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오는 며칠, 즉 돌아오는 수요일 잔치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초대받은 사람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이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5일 뒤, 그래 별 약속이 없으니 갈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수요일에 간다고 전화가라 라고 하면 이 종은 주인에게 돌아와서 수요일에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참석 응답 인원의 수를 헤아려 음식을 준비합니다. 낭비를 막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음식이 다 되면 수요일 아침에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한 것처럼 잔치가 배설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다 준비되고 상 위에 놓여질 때쯤 세 번째로 찾아가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그 잔치를 즐겨 주십시오 라고 세 번째 마지막 초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초청에는 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식 준비가 끝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약속했던 그들을 불러들였을 때 그들 어느 누구도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유대인들이 중세시대에 이 생겨난 풍습입니다. 이것이 고대에서부터 유대뿐 아니라 이 지중해에 전반적으로 있는 약속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참석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에도 내가 가마 약속했고 그러나 정작 진짜 잔치가 벌어졌을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할 때 오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오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가마 흔쾌히 허락합니다. 내가 가마 흔쾌히 허락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지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스케줄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다가온 그 나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로 온전히 선포되어 초청의 자리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꼭 가려고 했지만 저는 밭을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가려고 했지만 저는 소를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가려고 했지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밭을 샀기에 그 밭을 돌아봐야 하고 소를 샀기에 그 소를 평가해 봐야 하고 결혼을 했기에 1년 동안 전쟁에서도 면제되는 그 특권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핑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핑계입니다. 밭을 사려면 그 밭의 소출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하고 그 밭의 위치와 그 밭에 물을 잘 댈 수 있는지 또 소출을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지형적으로 좋은 땅인지를 미리 다 파악해야 합니다. 즉 잔치의 첫 번째 초대된 시간에서부터 이미 그 밭에 대한 구입은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그냥 덥석 사는 게 아닙니다. 소를 구입하려면 멍에를 메어보고 밭을 갈아보고 그 소가 얼마나 많은 송아지를 낳았는지를 미리미리 다 조사하고 시험해보고 구입합니다. 소를 사놓고 시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를 산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로 그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한다라고 핑계댑니다.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가를 가는 것 또한 큰일이지요. 오늘 내가 결혼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미리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그 날짜가 오늘이라면 먼저 주인에게 초대한 주인에게 통보가 가는 것이 합당한 거죠. 이 세 명 다 자신에게는 그럴듯하지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핑계로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 시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그 자리를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는 모욕입니다. 평생 원수로 살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입니다. 먼저 종을 보내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어 확답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했고, 두 번째 그 자리가 임박하여서 이제 곧 잔치가 열립니다. 준비하십시오라는 것은 잔치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몸을 정갈이하고 머리를 만진 후에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은 그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초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거절은 그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과 원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 번째의 잔치까지 대답하고 이제 곧 세 번째의 잔치의 앞에 있는 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세 번째의 잔치에 초대장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핑계를 대며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일지 모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하죠. 연회장을 가득 채워라.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라. 그런데 정작 두려운 말씀은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초청되어 대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도, 그러기에 조금 거스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의 잔치의 초청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그 잔치를 거절하여 이 주인의 말처럼 하나도 맛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하나쯤 빠져도 잔치는 별일 없겠지. 그러니 나를 좀 양해해라. 19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말씀 보시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절한 이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골목을 다니며 구걸하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골목 어귀를 다니며 그들을 데려와 내 잔치를 치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산울로 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 자리를 치우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골목이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까지 나 있는 곱게 뻗은 도로 양옆으로 조그맣게 있는 골목들. 사람 두 명이 나란히 지나가지 못하고 마주오면 한 사람이 비켜서야 지나갈 수 있는 그 좁은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걸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 몸을 팔기 위해 골목 어귀에 있는 여인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들을 초청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 이야기합니다. 산울로 가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동들을 불러서 내 잔치를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렇게 귀하고 복된 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예복과 예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 몸가짐을 깨끗이 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 내 자리를 채워라. 미리 초청받았던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맛보지 못할 이 귀한 잔치를 그들에게 배설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산울에서 강권적으로 불러다 앉혀놓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 잔치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지만 강권적으로 주인의 의도에 따라 데려다 앉혀 이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어쩌면 골목 어귀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에 어울릴 만한 예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할 것인데, 이제 그 주인이 먼저 본 초청한 사람들의 거절을 분노로 그 잔치를 엎은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주님의 잔치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우리 하나하나를 산울에서 불러내리시고 골목에서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지금 우리로 참석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거절한 사람이 되었든 우리가 혹여 뒤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되었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붙들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그 어떤 소망함도 가질 수 없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만약에 우리가 전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러나 세상 것에 매여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고집스러움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전자의 사람이라면 속히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이 했던 말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후자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낮아져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선택의 몫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혹여 또한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산울과 골목에서 불러들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한 사람들일지라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하게 된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순종함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을 빳빳이 세우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잔치에 그 교만함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우리는 우리가 쫓고 있는 것에 대한 몫의 책임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된 자로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 큰 돈이 보이신다고 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앞에 당장 큰 편안함이 있을 것 같다 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높아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실로 두려워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